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원학산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내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쉽게 가려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쉽게 가려 벗으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동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길은 주님께서 지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는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옵기로는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3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족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하고 영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다시만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위로 서가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다가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일환 달목사님이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를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크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누리고 삶의 방향과 길을 바라보고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미애 집사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연,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을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유년부 김시연, 송대섭 민섭 구원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소서. 백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락 집사님, 귀울림 고쳐주소서. 목울림을 고쳐주소서. 양희순 권사님, 재선이가 어느덧 36세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10개월째 휴직에서 벗어나 복직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현주 집사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님 감사합니다. 장순여 권사님, 시간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손근식 장로님, 최연아 권사님, 금요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심원 은총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유영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동인 집사님, 이동순 권사님, 팔남전도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팔남전도회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재정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임 권사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연미 권사님, 건강한 몸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 딸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재숙 집사님, 주님 가을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님께 더욱 다가가게 하옵소서. 딸 강누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병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점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연숙 집사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선화 사모님, 이원순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과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유영윤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성령 집사님, 차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진숙 집사님, 윤재식 권사님, 여호와는 현울림에게 복을 주시고 현율림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율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율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손지영 집사님, 허지숙 집사님, 부흥의 새바람을 불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상훈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인자 권사님, 감사헌금 배은기 권사님, 최정문 집사님,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호 장로님 가족,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에게 증명하여 주소서. 김미정 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최명숙 A 집사님, 손순희 권사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심주영 정진아 집사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허다령 장로님, 전민자 권사님, 장남순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몸이 약할 때도 이길 힘 주심 감사드립니다. 임난희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영선 권사님, 온 가정 영육 강건하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철 성도님, 우예원 권사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박양숙 집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남은 여생도 함께 하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옥순 권사님, 경배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자 씨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최민서 수능 잘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김경덕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이미화 집사님, 목사님에게 신유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흥회를 은혜와 영광 중에 마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소옥 권사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옥 권사님,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김혜정 집사님, 하나님의 빛 안에서 마부작심의 자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남정우 장로님, 이전복 권사님, 부흥회 감사합니다. 권순희 권사님, 반찬 미담을 통해 나눔의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김용미 권사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양치환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 선교헌금 장순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생각으로 죄된 마음 없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주님 자녀들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송기순 권사님,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창균 장로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정되게 하소서. 정성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최명숙 비 집사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김기영 진남수 집사님, 내일 모레 설교 말씀인데 어떻게 미리 아셨나 봐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주세요. 백경애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더욱 누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김광진 집사님, 우리 육남매 미녀, 미와 미미, 요한, 선희, 영돈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 주세요. 김미녀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록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힘과 여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각자의 소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부흥회를 위해 참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따가 마치고서는 좀 자유롭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좀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주 동안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기 방송실에서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무엇을 빨리 뛰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4주 동안 참석하느라 애쓰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부작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끈질긴 인내, 끈질긴 믿음, 그리고 끈질긴 부르짖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계속 전진합시다. 오늘은 가을 금요 부흥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명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닥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에서 반복되는 의미의 가사가 있죠. 바로 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가는 것. 그렇습니다.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는 거. 보내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이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난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의 시작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잘 지켜나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박사님은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와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고신대학병원의 전신이죠. 그 부산의 대학병원 4곳 가운데 3곳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장을 지내실 만큼 아주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죽는 날까지 병원 옥탑방에서 지내며 환자를 돌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 가진 게 너무 많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는 분이 평생 나는 아직 가진 게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하루는 이 환자를 고쳐줬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는 걸 아시고 이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네.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참 훌륭한 제도입니다. 암에 걸려도 5%만 내면은 이 암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국내 최초로 민간 의료보험조합을 세우고 성공시켜 오늘날 건강보험제도의 기틀을 닦은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박사님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1940년 일제시대 때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평양연합기독교병원으로 가서 환자의 유괴병을 치료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전도를 듣고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믿고 실천한 것뿐이다. 이 일이 내가 의학을 지망할 때 주님께 약속했던 일이므로 실천했다. 박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장애물로, 때로는 욕구를 충족하라는 유혹으로 우리 옆에서 늘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루는 엄마가 아들에게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아이는 돈을 들고 사야 할 품목들을 생각하고 마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눈에 뭐가 보여요? 평소에 자기가 먹고 싶었던 다른 음식, 다른 과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엄마의 말을 듣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왔지만 뭘 한 거예요? 주어진 사명은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할지라도 소명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결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앞에 두고 엄마의 음성이 기억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들었다가도 엄마의 심부름이 생각나 다시 내려놓고 심부름에 합당한 것을 드는 순간 진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은 총리의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아 사표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표를 낸 이유가 이렇습니다. 총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농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총리의 자리를 물려주고 농장으로 들어가 일하렵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자라고 하면 주관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을 걸고 열정을 다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소명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소명이란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사명이란 뭡니까? 보내심이지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일제 때 많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옛날 학교에서 심부름 하던 사람을 소사라고 불렀습니다. 또 면사무소에서 심부름 하던 사람도 소사라고 불렀어요. 소사, 대사, 특사, 밀사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기 뒤에 보는 사자는 바로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예요. 소사는 작은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대사는 큰 일을, 밀사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특사는 특별한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동일하게 심부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심부름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심부름꾼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명, 다시 말해 심부름꾼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보내신 이가 돋보이고 보내신 이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해 많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십자가를 지키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언덕이죠. 그곳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죠.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충동질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 보라. 내려와 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고통,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없애달라고, 해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해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가 이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절 가사는 이래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주님 내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에 초점을 맞추라.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초점 맞추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가끔 보시면은, 우리 교회 카메라도 가끔 그런데, 이 초점을 잘 맞춰야지만, 이 목사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는데, 이 뚜렷하게 잘 나와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이 꽃꽂이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 꽃꽂이 해놓은 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이 꽃꽂이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여기 강대상에선 목사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웠습니다. 꽃한테 질 수가 없어서.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이. 여러분, 생기가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예선 경기나 그냥 뭐 연습 경기나 할 때는 조금 좀 느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눈빛을 보셨나요? 눈빛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춰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키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큰 배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로 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아주 작은 키란 것 아닙니까? 이 키가 아무리 작지만 없으면 이 배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정하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한 길을 향해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명 완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육의 힘, 사람의 힘만으로는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끈질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사명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순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절정을 순종으로 보았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은 충성을 의미하지요. 사명 완수는 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사명을 맡기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란 변절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충성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생활 속에 사명 완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만 끈질깁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만 끈질겨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끈질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입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공급되는 통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향해 절대로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한 까닭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더라도 폭풍우 치는 밤이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언제나 튼튼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로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준 것은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바울은 혼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사명을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주 동역자들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지체가 바로 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물건처럼, 부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거나 다른 부품으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원로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목사님은 제가 13년 전에 수원아산교회에 왔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저를 소모품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동역자로 대우해 주셨어요. 뭐 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수원아산교회 오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날 때쯤, 아마 지금 10월 말 11월 초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부르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부르셨다는 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목사님 방을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앞뒤 다 자르시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힘들어?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김 목사 힘들어? 그래서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목사님 전혀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있어. 그러면 계속 있어. 이러시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이 만석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쯤 됐을까요?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저쪽 멀리서 한 여자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인가? 가끔 이제 만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인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뭘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7시 30분이면 깜깜하잖아요. 지금 7시 30분이면. 근데 그 밤에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갔어요. 집으로 갔다가 이제 그 전도지를 읽진 않고 그냥 들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는 전도지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글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기 찾아봤어요.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이름이 있고 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 여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 수원아산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일평생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역자, 사명자 모두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녀다. 아멘.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즐거움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수원하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기억하면서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원아산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마부작침의 자세로 끈질긴 순종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 성도들이 통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 다해 헌신하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부장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끈질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우리 하나님 보내신 곳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버지 순종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며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구원의 감사가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선하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기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 주 따라가는 순종의 아버지 주님 성도들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수많은 아버지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수많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구원의 감사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내 딸아 나을지어다, 내 아들아 강건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받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강건할지어다. 내 딸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질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끈질긴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우리 어르신들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하산 교회를 지난 46년 동안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굳건히 십자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